얼마 전에 전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매우 가슴 아픈 그런 통계 자료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17개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17개 선진국 국민들에게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그렇죠? 모두 이런 선진국 그 중에 14개의 나라 사람들은 1등으로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그리고 뭐 친구도 중요하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죠. 그런데요, 딱 한 나라,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만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삶의 1순위로, 의미 1순위로 꼽은 것은 가족도 아니었고요, 건강도 아니었고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이것이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극심한 경쟁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돈을 의지하고 또 미래를 위해 돈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돈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또 다른 통계가 있었는데요. 그 또 다른 통계를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교가 없답니다. 종교를 믿질 않고요. 특히 20대 청년 중 10명 중에 8명이 종교가 없다고 합니다. 한때는 뜨거운 믿음의 나라로 불렸던 이 땅이 이제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날카로운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춥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울리는 듯한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질문은 2000년 전 유대의 작은 마을에서 던져졌던 그런 질문이었지만 마치 오늘 아침 지금 이 서울의 한 복판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향해 던져지는 질문처럼 생생하게 부딪혀 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렇게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시대에 내가 다시 올 때에 과연 너희에게서 나를 향한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이 준엄한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허공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 바로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악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가진 것도 힘도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외치는 것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장은 처음에 무시했죠. 이 과부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외쳤습니다. 그 끈질김에, 그것 때문에 재판장 어떻게 했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봐라, 저 불의한 재판장도 저렇게 끈질긴 간청을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저 악한 재판장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을 얻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모든 격려와 약속 끝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한숨을 쉬시며 덧붙이시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 하반절의 시작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니네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너희의 믿음이다. 내가 다시 올 그 마지막 날까지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과연 이 땅에 남아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탄식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사라질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걱정처럼 우려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은 왜 이토록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이토록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설교 초반에서 나왔던 그 통계와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대신 불의한 재판장에게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비유 속 과부는 기댈 곳이 오직 그 재판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의지할 수 있는 재판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무릎 꿇기 전에 먼저 스마트폰을 열어서 은행의 잔고를 확인합니다. 또 자녀의 미래를 위해 기도의 재단을 쌓기보다는 더 좋은 학원과 과외 선생님을 알아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외롭고 공허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찾기보다는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통계처럼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우리의 불안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또 성공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증명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돈과 성공이라는 이 불의한 이 시대의 재판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안정과 행복을 주겠다. 우리는 그 목소리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조차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끈질긴 부르짖음이 사라진 자리에 세상을 향한
헛된 갈망만이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원을 제가 자주 찾아가는데요. 저는 그 큰 성전에 100여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차고 넘치고 돗자리까지 갖고 와서 그 앞에 깔고 하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짖던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법까지도 잊어버린 이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이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약해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유가 단지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아픈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야 할 교회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계는 보여줍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신뢰도는 다른 종교, 불교나 가톨릭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보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탐하는 목사의 모습이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모여 쌓아 올린 높은 성벽이었고,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한 냉소의 목소리였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이유는 그래도 거기에 가야만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내 원한이 풀어질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곳에 가면 내 억울함이 풀릴 것이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곳에 가면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보여줘야 할 교회가 신뢰를 잃었을 때 세상은 그 믿음을 둘 곳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이유는요,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IMF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모두가 각자 도생이라는 정말 전쟁터에 내몰려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 불안한 미래, 팍팍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분주하고 영혼은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과부의 끈질김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요청으로 들립니다.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데 언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그냥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영혼의 에너지가 고갈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릴 그런 영적인 근육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 마지막 때의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과부도 재판장이 선한 사람이라고, 선한 인물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간 이유는 그가 재판장이라는 직분을 가졌고 문제를 해결할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막 좋고 내 삶이 평안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언제나 불의한 재판장처럼 우리를 절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재판장, 즉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깜깜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 권능, 선하심, 그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찾으시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은요, 점잖은 동의의 믿음이 아닙니다. 절박한 부르짖음의 믿음입니다. 과부의 기도는 점잖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정말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세련되고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 점잖아진 것은 아닐까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동의하지만 가슴으로 그분을 찾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절박하게 가지고 가서 매달리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상하고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뢰할 수 없는 이 세상과 교회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처럼 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이 정직한 부르짖음을, 이 믿음을 주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나만의 구원을 넘어선 공적인 정의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과부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즉, 정의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정의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이지만 또 지극히 공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은 단순히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러한 개인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공적인 믿음까지 확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믿음, 또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질문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더 무겁게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손은 돈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과연 믿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만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바로 우리를 깨우기 위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만 매달리고 이제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겠냐는 하나님의 절박한 호소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세상이라는 불의한 재판장 앞에 줄 서는 것을 이제 멈춥시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를 향해 다시 무릎을 꿇읍시다. 나의 힘으로 살려는 그 교만을 다 내려놓고 이 과부의 심정으로 절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읍시다. 나만의 평안을 넘어서 이 땅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합시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실 때, 주님, 세상은 주님을 잊고 돈을 숭배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던 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이 세상은 믿음도 없고 정의도 없고 염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직 돈과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약욕 강식만이 가득한 그런 정글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단 한 명의 사람을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한 그 사람들, 오직 하나님께 강청하며 부르짖으며 믿음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셔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믿음을 찾으실 그때에 주님, 믿음을 지키며 걸어온 제가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길을, 그 사명을,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